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말씀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그 가운데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이것저것 버거운 문제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고 그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오늘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잘 붙들고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남들을 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다운 독특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일평생을 선대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늘 두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안 된다고, 뒤처진다고, 손해본다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또 다른 근거 하나를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내 평생을 선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애를 썼던 그 중심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중심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 역시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의 모든 행사를 거스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대해 주신다, 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닌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지요. 너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대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후한무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받지 않고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과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늘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해주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주지. 너무나 무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놓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너는 해도 너무한다. 내가 어지간하면 용서해주고 싶은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놓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못 봐주는 게 죄인들의 악한 본성이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거듭 주어지면서 우리 역시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일들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을 경험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받고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최상수로 두고,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큰 복으로 와 닿습니다. 제 그릇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 감당하고 싶어서 뾰족뾰족한 것에 찔릴 때 너무너무 아파서 몸살이 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받아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이것들을 느끼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기 전에 저를 먼저 바꿔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로 남을 섬긴다,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서 나 하나 사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자비로 대하면 너무 놀랍게도 그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에게 더 많은 자비를 경험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라는 악한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고작해야 자기 사랑의 변종에 불과한 사랑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변종 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해코지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겉옷을 무도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준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 가운데 억울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내게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조건과 자격으로 또 삼아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들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지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영어성을 보게 되면 measure, 재다, 측정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에 뭘 가지고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그 저울을 가지고 나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저울로 달아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엄격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 주님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물론 내가 뭘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착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속 좁은 우리가 용서함을 먼저 받은 자로 누군가를 용서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고 싶습니까? 많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고작해야 나를 위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지극히 부족한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게 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이게 선순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힐 줄 알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또 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대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 역시도 또다시 다른 사람을 더 큰 은혜로 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의 규모와 크기,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움.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나의 피부지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귀 여기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교회다움인 것이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앉아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한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건 가짜라고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막 흔들어 뽑으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런 체험은 무당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바르게 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꿔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도 남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은혜를 아는 백성답게 대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용서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를 나의 자비로, 나의 용서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다윗이 말합니까?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느니라.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면 그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위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넘고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무기와 잘 짜여진 전술과 나의 특출한 전투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높게 지어져서 함락이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도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있는데 어떤 불화살이 나를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들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안 망합니다. 정말 그거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생활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용납하고 받아내며 살아도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 내 몸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에 아무리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위하며 사는 길에 아무리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었으면 반드시 내 영혼을 너무나 시원케 해주는 날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곁에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너무 자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그것을 갖춰야만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면서 이 땅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극하는 사람 오늘 만날 때 그 사람 한번 확 품어주는 아버지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확 하고 품어주시는 거 분명히 오늘 저녁에 볼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